5월 31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막 먹어서 소화제도 먹고 쌍화탕도 먹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과 영혼의 허기를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께 찬양합시다. 무궁한 시절 버려두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나마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혹은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지만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올해의 절반이 지나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분들, 또 그리고 경제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건강 악화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등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힘듦과 고난 속에서 기회와 또 희망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생각 없이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헌금 광고입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그 계좌번호로 온라인 헌금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내셔도 되는데요. 입금자 명에 꼭 이름을 써주셔야 어떤 헌금인지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름을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안내인데요. 교회에 오셔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7시 30분, 9시, 11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청년부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6월 첫째 주에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청년부의 예배가 좀 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엎드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이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십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을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강한 자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왜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바,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한 자란 죄악된 인간 공동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공동체에서 강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 공동체의 욕망의 결정체인 강한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대자이며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강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보다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 강한 자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강함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자신의 강함을 지켜줄 방패와 혹은 무기로서 이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종교와 강한 자가 결탁했다라고 중세 기독교처럼 결탁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기독교는 강한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며 강한 자가 되라고 종용하는 종교도 아니며 세상을 계급으로 분류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사람 위에 서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기독교가 인간 위에 설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독교라면 그것도 이미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강해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고 낮아지는 것에 있습니다.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며 더 사랑하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의 메인 인간들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똑바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건 강한 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구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안 프로정신이란 주제로 극한 희생 가운데 성공한 사람의 뭔가 눈물겹고 아픈 뒷이야기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몇 사람의 숨겨진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프로정신, 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녹아 들어왔습니다. 그런 프로정신의 일환으로 제가 들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 강사로 이제 교회에서 초청이 됐는데 그때 아이가 아파서 그 설교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리, 그 강단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이후로 목사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그 이야기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좋은 예로서 안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면접을 보러 갔고 면접을 마치고 돌아갔을 때 이미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셔서 참 슬펐다라는 이야기가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일을 안 성도들이 나중에 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담임 목사로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목사로서 크게 성공한 좋은 목사님 되었다라고 그 예화에서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실패가 뭐고 성공이 뭐냐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의 인생에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마음 가운데서 그냥 실패와 성공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죠.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실패고 어떤 것이 성공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쌓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온 두 사람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 나온 사람 중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를 위독한 가운데서 면접 보러 간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 이런 가치 판단의 평가는 제3자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 정신과 연결해서 하나님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아까 결론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식이 아픈데 그 자식과 함께 있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그 자식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면접 보러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림이 되었으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혼을 내셨어요. 이렇게 해석되어질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설교 강단의 자리를 보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설교 강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기 아이를 향한 그런 기본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해석하고 판단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앞에 해석하고 판단한 사람의 그 해석과 판단을 반증하기 위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예를 꺼낸 겁니다. 그저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신데도 그곳에 가야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 속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성공의 척도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뭐냐면 강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나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따라해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남을 따라한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오히려 좀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부름은 각자죠. 내가 다윗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에 응답하고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요즘의 목표는 계속 그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또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에 성공하는 비법처럼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은 이미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이미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가 어떤 자리를 갖게 되거나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이미 강한 자에 대한 열망을 품은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별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강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곧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중심,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결국 마침내 얻게 되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사람들이 모든 강한 자라고 인정하여도 강한 자가 아닌 사람이 있죠.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고 끝까지 겸손을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는 사람, 다윗과 같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강한 자라고 인정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약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약한 자라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구석기,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물리칩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그 높은 성벽을 소리질러서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을 차지한 이후 수많은 적들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믿는 자는 그 약함에서 그의 강한 힘이 나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 중에서도 강한 자를 향한 욕망을 품고 강한 자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잠재적 강한 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자로 분류됩니다. 제가 앞서서 예로 든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 방법대로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그 방법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겠지만 강한 자가 목적이 돼서 강한 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목적으로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나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내가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실제로 현재는 약한 자일지라도 강한 자이며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욕망을 일치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의 그 욕망에 맞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선정되며 선택되어집니다. 결국 공동체의 욕망의 대변자로 그는 공동체의 수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공동체의 욕망을 대변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예언자적인 야성과 감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저 공동체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 가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 맞습니까? 사람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인기투표 아니었나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도 그것을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가 벌써 이미 그 마음속에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그 말은 자신의 강한 자로서의 힘을 더욱 강화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십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죠. 모세는 늘 온유하고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러다가 뭐라 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 가만히 기도하며 온유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혹시나 심판받을까 봐 걱정돼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모세를 무시하냐?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혼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세를 높여 세워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남들이 왜 이렇게 잘난 나를 몰라줄까?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겠죠. 왜 이렇게 잘난 나를 무시하는 걸까?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써주지 않으세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걸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만든 노래의 가사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죄인 중 괴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고 했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주 안에서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얻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권위도 아니고 십자가의 권위였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참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재물도 얻고 그 자리에서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계 복음 전파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조상들과 언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안타까움에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연약함,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늦은 나이에 부르신 것도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으로 구원으로 이끌 사람으로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투신할 사람, 사람들은 내 마음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불러주지 않지만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나의 힘과 능력도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사람이며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고 드러내려고 이력서에 스펙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은 고작 이 땅의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계에서 괜찮은 능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신 능력이니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때의 복음을 위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서 써 내려가는 우리 신흥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써 지금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어려움들과 아픔을 넉넉히 승리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교만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소망을 두고 이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누리는 소망보다 하늘 소망을 꿈꾸고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거짓 쾌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참 자유와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며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우리 청년부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결코 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미 싸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